신앙고백서에서 특별히 전체가 35장으로 되어 있는데 35장 가운데 9장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죠. 9장은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9장은 전체 1절에서 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묵상하고요. 다음 주에 4절, 5절 두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자유의지를 회복하라. 네, 자유의지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지으셨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짓자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늘 말씀드렸듯이 개는 개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소는 소의 형상으로 지었고 말은 말의 형상. 그야말로 밀림의 사자, 밀림의 왕 사자도 어때요? 사자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형상이 다 있어요. 그들의 형상들. 앞에 있는 이 나는 난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억만 가지의 피조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 우리 이것을 생물이라고 표현하죠. 살아있는 모든 그 가운데 특별히 동물들, 살아 움직이는 그런 동물, 호흡하는 그런 동물들과 사람과 차이. 사람도 움직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일반 동물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일반 동물들에게는 따릅시다. 본능. 그렇죠? 그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애완견 또는 반려묘, 반려견 이런 어떤 그 시장이 거의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한국 인구의 약 1,000만 명 정도가 우리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이런 어떤 애완동물들을 기른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아무튼 이렇게 벗삼아 기르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동물들이 아무리 주인의 앞에서 그야말로 꼬리를 치고 아양을 떨고 주인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은 개나 고양이는 철저하게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종류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생존의 본능이죠. 생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에서 정말 애지중지하며 기르는 이 고양이나 개 이런 짐승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주인을 기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인을 즐겁게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내가 살고자 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본인이 아니야.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성 때문에 꼬리를 살랑거리기도 하고 애교를 떨기도 하고 근데 사람은 그 맛에 또 그것들을 기리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본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다는 얘기죠. 인격. 그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는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정의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격 가운데 우리에게 또 많이 익숙한 용어가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보면 자, 자유의지란 먼저 자유가 뭐냐? 자,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 등 모든 방면에서 노예 상태나 지배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죠. 자유. 그렇다면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 자유의지란 인간의 의지가 강요함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행하도록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요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의 영향 없이 인간 스스로 구원이나 선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자유의지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자유의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자, 교통하는 자 삼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어찌하든 그래도 인간은 어때요? 피조물이란 얘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그런 어떤 속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 피조물이라는 그 속성은 뭐냐? 그것은 뭐예요? 야, 나는 창조주이고 너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너는 피조물인 것도 잊지 말아라 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은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의 관계를 사단에 의해서 결국 파괴를 당하게 되는데, 그게 그래요? 죄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그 책임과 특권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짊어져야 된 책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졌죠. 그러면 어때요?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은 먹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막아 버리신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먹어야만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가 되어서 결국 그 육체가 제한적인 삶을 사는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제한된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의 궁극적인 그 원인은 뭐였어요? 사단에 의해서 죄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죄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망가졌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망가져 버린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자유의지가 망가져 버린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처럼,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얘기죠.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다고 그랬죠. 이제 어때요?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만 이끌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을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영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그러죠. 하나의 혈통으로 지으셨어요. 그 하나의 혈통은 누구예요? 아담의 혈통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 아담에 있었던 그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유전되어 온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잖아요. 근데 윤리 도덕적인 죄라는 것은 그 원죄로 말미암는 죄의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모른 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다. 결국 그것은 뭘 말하냐면 죄의 종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종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이고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유의지가 상실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소제목 주제가 뭐였습니까? 자유의지를 회복하라라는 거죠. 자유의지를 회복하라. 그럼 자유의지를 회복한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해야만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죄의 종이 된 그 종의 자리로부터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 죄의 자리로부터 그 누구도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 집은 어딜 말해요? 아버지 집. 아버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을 말하겠는데,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즉 죄의 종으로 있는 인간은 영원히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스스로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죄에 매여서 자유의지를 상실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자유의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회복할 수가 있고, 그 자유의지가 회복된 존재들에게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존재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는 뒤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의지가 저렇다라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9장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택적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아멘. 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말미암아서 어때요?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이러도록 절대적으로 어떻게 필연적으로 강요당하거나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 결정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내 의지를 동원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뭘 계속적으로 선택해 왔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선택해 왔다는 얘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곧 선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계속적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에덴에서 살게 되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자,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서죠. 말라기서는 주전 400년경에 기록되고 사역했던 선지자인데 400년경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면,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본문 껴놓고 말라기 4장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4장.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저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겠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 이 엘리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세례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시잖아요.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 세례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6개월 형인 거예요. 자, 먼저 왔는데, 근데 그랬던 세례요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그들이 임으로 대우했다는 얘기죠. 아, 저분이 예수님이 보내신 엘리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례요한을 대우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 결국 어떻게 나중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대우했다는 얘기죠. 이 모습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이 땅에 왔는데 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대우했잖아. 근데 나도 그렇게 대우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얘기죠. 욕심에 끌린다는 얘기죠. 그래 뭐요?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욕심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욕심을 선택하고 욕심을 거절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욕심대로 행하도록 뭐는 역사하는 것?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욕심대로 행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도 같이 읽어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뭐하라? 택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만 놔두시면 되고 복만 놔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들에게 이렇게 내놓으시고 굳이 왜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을까? 그럼 생명만 놔뒀으면 그냥 저절로 생명이 택해지는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 에덴 동산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간들에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자유의지를 회복하고 뭐하라는 얘기예요? 선을 선택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선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생명을 선택하고 있다. 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아, 나는 자유의지를 지금 회복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9장의 두 번째 파트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땠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걸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절하지 아니하므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7장 29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정직하게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꾀를 내었다라는 얘기, 결국 죄의 결과로 저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거 먹으면 죽지, 그냥 먹으면 안 돼 라고 자기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그걸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생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 열매만 따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사단에 의해서 그 자유의지가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작동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창세기 3장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았을 때는 전혀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어찌 보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의지가 강했는데 사단이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그 소리를 듣고 보는 순간부터 저걸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그 자유의지가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작동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유의지 세 번째 파트를 보면, 그래서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뭐 했어요?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다 보니까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수반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엄마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런 가운데 어때요? 교회를 가야지. 그러다가 아니야 내 현실이 너무 바빠, 예수 믿어야 되는가 봐, 아니야 이 문제가 더 급해 라고 하는 많은 갈등 속에서 결국 어때요?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실하고만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7절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죄의 영향력, 죄의 세력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선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앗아가는 것이 뭐였어요? 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싫어하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때요?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찾아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 누구에 의해서든지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 복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저도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거든요. 제 발로 걸어서 예배당을 갔어. 그런데 그 전에 어때요?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저도 복음을 전해 들었어. 단지 그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들려진 말씀이 어때요? 때가 되니까 저로 하여금 감동하여서 제 발걸음을 걸어서 예배당에 가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그 다음에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 죽은 상태. 네,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 죄는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분리시키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이죠. 그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란 말이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두 번째 어떤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죠. 육신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가 이 육체, 이 껍질, 이 몸뚱아리는 나이가 들면 늙어서 죽게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을 때 이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히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나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어떤 존재가 돼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물론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다시 존재로 회복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하지 못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으면 살아날 수 있어 없어? 못 살아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할 줄 모르면 그냥 죽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누군가 보트를 타고 가서 튜브를 던져주거나 줄을 던져주거나 이래야만이 살아나는 것이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은 누가 이끌어 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 또 예배자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요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때? 망가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인류의 전적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선을 행할 의지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런데 3번,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으나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한 선행이 가능할 뿐이다. 아멘. 여러분, 영광의 상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이 완전한 선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죄의 종이냐?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죄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 자, 8장 32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교통을 통하여, 이런 사귐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 사귀는 거고, 말씀 묵상을 통해 사귀는 거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통을 이루는 거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악에 익숙한 타락한 인간은 결코 무엇을 행할 수가 없다고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읽어볼까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굿수인이라는 말은 모세가 취한 여인이 굿수인이었잖아요. 굿수인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인데 여기는 흑인이야, 흑인. 흑인들이니까 어때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그러니까 흑인이 그 피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도 없고 표범의 반점이 사라지게 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거꾸로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역설적인 그런 어떤 강조를 하신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12절도 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심의 요소가 뭐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심의 요소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거듭남, 예수님의 보혈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한 건데요. 이걸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빛보도다. 뭐라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뭐예요? 선을 기쁘게 내가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때? 의지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고도 생명나의 열매를 선택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어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